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정희성님의 숲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다.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이루지 못하는가 였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독야청청 거대한 나무와 같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살이를 보면 때로는 빌딩처럼 나보다 더 웅장한 그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그 웅장한 숲, 이렇게 매연으로 제매연으로 가득한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울창한 숲과 같은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이것이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내가 정말 나의 이 육신을 맡길 나의 주인 되는 그런 교회는 가진 성도들은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각교회라고 하는 나의 인생에 평생토록 마르지 않고 흐르는 이 신의 물가에 심으시고 거대한 숲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월은 감사와 교육의 달입니다. 이 귀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성경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울창한 교회라고 하는 이 숲을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을 품어주는 삶이며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쟁력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가면 이 다윗의 이 탁월한 믿음,
이 다윗의 탁월한 그 모습이 마치 거목처럼 우리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의 영성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영성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가 육체의 몸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앞에서도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영성입니다. 그의 육체의 강인함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 다윗의 육체의 강인함은 어떤 대적도 원수들의 공격도 막아내며 오히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강인한 체력입니다. 놀랍죠. 또 그의 마음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마음의 이 모습이 얼마나 평안스럽습니까? 군대로도 물질로도 죽음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영성, 그 육체의 강인함, 그의 마음의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이 평안함, 이것을 소유한 다윗은 마치 거목과 같이 홀로 하나님의 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거목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려고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거목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 지혜는 그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스스로 거목처럼 행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 사무엘 선지자의 행함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이죠. 그는 스스로 거목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거목과 같은 다윗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바람과 추위 그리고 더위로 인한 그 모든 가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생명력 있는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탁월함, 다윗의 그 거목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장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의 자리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활하는 환경은 척박하였습니다. 그가 뿌리 내리기에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에는 우뚝 서 있기에는 비바람이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역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역경을 감내하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탁월한 그 탁월성 때문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 나의 강건함이 나를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들은 한결같이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오직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로소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의 비바람과 가뭄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탁월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비밀스러움과 은밀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장시켰음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나무가 서 있어야 할 그 빈 공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생기는 그 빈자리로 인하여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교회가 아닌 나만 보이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세계가 닫혀지게 되고 숲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눈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또 나만 보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그들을 무시하던 내가 이 숲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 나의 책임감 이것을 비로소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정말 거목과 같은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뚝 섰을 때 그는 지쳤고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학교회라고 하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 숲을 거부하고 홀로 서 있기를 바라는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부학교회라는 숲을 이루는 나무보다 홀로 거목으로 서 있기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숲을 이루라고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거목이나 홀로 독야 청청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솔로몬처럼 독야 청청하는 거목으로 남으려고 하다가 메말라가는 나무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일까요? 왜 사울왕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일까요? 우리 부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30여 년 전 절이 그토록 많던 이 우상의 골짜기에 신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신학 교수님과 동기들은 정태선 전도사님을 말렸습니다. 이 대박볼은 교회를 운영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상의 골짜기에 이 부학교의 터를 닦아 놓으셨고 그리고 정태선 전도사님을 그 터 위에 먼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학교의 터 위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며 국민대학교 학생이 어느덧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집사로 뿌리를 내리고 이 부학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부학교는 점점 숲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불러주시고 이 부학교로 이끄시사 어느덧 부학교에는 풍성한 숲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에는 교회 중심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어떤 위험도 여러분의 몸을 해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거대한 숲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숲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1절, 2절, 3절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거목과 같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우리들이 함께 위대한 숲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집, 교회에 살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을 이긴 경쟁력이며 이것이 바로 한 분 한 분의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숲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 성도들이 함께 숲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머물리라, 사람의 허물, 사람의 부족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내가 보고 이야기하리라.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리라. 오직 교회 중심의 이 신앙만이 민둥산이 아닌 울창한 숲으로, 교회 중심의 이 신앙만이 가시나무가 아닌 가실수로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혼탁하여 숨을 쉬기 힘든 세상에 성령의 바람, 구원이라고 하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시는 거대한 숲과 같은 존재로 우리 부학교회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 부학교는 세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도 내가 축도만은 받고 가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한 번 더 노력해 봐야지. 그리고 발걸음을 띄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이란 교회에서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설레임, 그 기대감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태선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 길에, 또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또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살림하고 또 설거지하는 그때 성령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때, 교회 중심으로 행하고자 할 때 나를 묶고 있었던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미움은 떠나가고 모든 원망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언어로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기죠. 천국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이고 강건함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숲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예비된 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사람에 대한 허물이 보여도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줄 알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설레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교회 중심의 신앙,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가 먼저, 나는 다음에. 교회가 먼저, 교회를 위하는 모든 수고를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다음에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였고 놀라운 열심으로 사역하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성전, 교회를 위한 수고를 즐겁게 여겨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박용원 주사님을 만났어요.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궁금했어요. 인사를 하면서도 아니 뭐가 저렇게 싱글벙글, 뭐가 좋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인사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요? 하나님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박영문 집사님은 가려고 하다가 인사 가려고 하다가 도달하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교회에 선풍기가 고장났었대요. 근데 그 선풍기를 다른 것으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막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제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마음.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다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그 뜻이 신비로움이 드러나겠지.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따라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허파와 같은 교회, 세상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공급하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서로 어울려 숲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3절에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가 환난이 나를 임하였을 때 누가 나를 숨겨줄 것인가?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질 장소가 어딘가? 이 세상은 나를 낮추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무엇입니까? 거듭 밝히기를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숲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되는 교회, 그의 처소가 되는 교회, 그리고 반석이 되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불태워 죄를 만드는 화재가 발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숨겨놓으셨던 그 은밀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갉아먹는 곤충떼가 몰려와 나를 낮추고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높은 교회 위에 나를 세우시고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내 머리 아래에 두시며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훗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숲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숲을 이루지 못하도록 흔드는 마귀의 바람이 태풍처럼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숲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공격이 나의 인생을 가뭄처럼 메마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게 하려는 마귀의 흑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이성을 우둔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미혹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펼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숲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교회를 우선시하리라. 교회를 앞세우고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전히 울창한 숲을 이루는 비전을 외면하고 교회가 하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거대한 숲보다는 독야 청청하는 거목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은 결코 거대한 숲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스스로 속는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셔서 교회는 많으나 내 교회는 없는 그런 초라한 성도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교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셔서 우리 함께 거대한 숲을 만들어
항상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또 세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역할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